미국 디즈니랜드사에 가면 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글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싫고, 자, 이 꿈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꿈이 없으면은 행동도 없고 또 결과도 열매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전과 꿈이 나에게 있는가? 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나에게 있는가?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비전과 꿈 때문에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었고 또 인류와 역사에 유익을 끼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 마스크의 주인공인 이 짐 캐리는 무명 시절 때에 그는 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 비전이었는데, 그는 꿈을 꾸기를 영화 한 편당 $10,000,000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 자, 이 여러분 무명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꿈이고 이 생각인데, 그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비전 선언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백합니다. 그는 그 꿈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공학자 이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여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을 알아내고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이 나폴레온 힐, 이 사람은 이 성공학자로 유명한데 이런 비전을 가졌기에 그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링컨은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겠다. 자, 이것이 그의 슬로건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종지부를 찍겠다. 자, 이건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최고 어려운 경제적인 그 시절을 이제 이 대공황의 종지부를 찍겠다.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인종차별을 없애겠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확실한 비전, 그것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운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아주 귀한 대통령으로 세워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겠다. 아주 간단한 비전입니다. 자, 그런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테레사 수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주어지고 국가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유익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막 살 수는 없죠. 2017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나에게 꿈이 무언가, 비전이 무언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의 가정인데 이 가정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부족함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야곱의 편에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 때문에 형제들 간의 그 갈등이 또 언급이 되어 있고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아주 특이한 것은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참 귀한 가정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의 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그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변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어느 가정과 비슷한 가정인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뭐 이익단체나 공동체나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자,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자, 이렇게 달려가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계시, 말씀, 이것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두 번에 걸친 꿈은, 이건 인간적인 꿈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계시고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제 형들을 돌보게 되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과 요셉의 가족과 온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 그 꿈을 꾸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몇 가지 놀라운 이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그 축복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꿈을 가진 자는 꿈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꿈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꿈을 꾸면 이거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 이건 최고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이 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하면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창조의 역사인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곧 이게 창조의 열매가 되어서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쭉 말한 그 결과대로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화실에 아이들이 이제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화실을 이제 들리게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가 이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 물감통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감통이 이제 떨어져서 난장판이 되어졌는데, 화가 난 그가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면서 화실을 탁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다빈치가 다시 붓을 잡았는데 그림이 그리지 않는 거예요. 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야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화실을
빠져나간 아이들을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화를 내고 나가라 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웃게 되어졌고, 그의 손에서도 다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을 하고 또 시기하고,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요셉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것이 이제 죽이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형제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고 자꾸 여러분 시기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이 나중에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하나님의 꿈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부서들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하는데 해도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할 수 없어. 이 꿈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 죽이면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서로 도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은 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런 말을 하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 이미 말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말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불행한 사람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 말이 이게 여러분 다 얽히게 됐고 이게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누에 꼬치를 보면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결국은 자기를 다 그 가둡니다. 꼬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말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우리 예수님이 이 스케일이 큰 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환경도 어렵고 힘드는데 내가 모든 민족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가정도 어렵고 이런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 선포인데,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의 제자들은 오늘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스케일이 크고 참 놀랍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시네.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고, 큰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참 하나님의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분이시네. 우리는 사람을 주눅을 들게 하고 자꾸 이렇게 좁아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자꾸 크게 만드시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울산 땅을 위해 기도하고,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 제가 그 수영로 교회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거는, 이미 딱 그 표가 부산 복음화, 부산 복음화 딱 걸어 붙이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산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맡으라고. 우리도 울산 복음화, 아멘. 2부도 3부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려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 안 나올 줄 알고, 교인들이 어차피 오늘 뭐 송구 영신 예배 일부러 들었으니까 집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참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토요일 날 하자 이랬는데 주일 날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모든 민족으로 꿈을 꾸고,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자꾸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만을 왜 기도하지 말고 그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자, 여기에 이 말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 아주 거들어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19장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선포했는데, 23장 11절에 와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말해야 일하죠. 자, 말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죠. 말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보혈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꾸 보혈로 축복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 것을 축복하고 말해야 되죠. 비전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 줄을 서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넘치게 채워주시고, 울산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계속해서 말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때는 말과 반대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선포하면서 보혈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울산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건 너무너무 꿈이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복된 미래를 또 맞이하게 합니다. 꿈이 있을 때에 먼저는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 두 번에 걸친 꿈, 이건 다스리는 자입니다.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최고 비참한 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저는 우리 교인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물질에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머리가 되어서, 이건 머리가 된다, 이건 여러분 뭐 높은 정치가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디발 집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국가를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꿈을 가진 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제수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이 있었기에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꿈이 있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은 바울 때문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진 바울에게 죄수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죄수지만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또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들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셉의 꿈 때문에 기근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양식의 해결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면, 예수에 대한 꿈을 가지면은 세상이, 여러분 기근 중에 있는 세상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이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복음 때문에,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육간에 여러분 양식을 얻게 되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최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게 물입니다. 이 물이요. 과거에는 다 물 때문에 전염병이 있고 병들고 다 이런 물인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시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양식의 복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기근 중에 있었고 또 가난한 민족이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마을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도시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꿈, 이 예수 전하리라, 이 비전이 있는 자들, 이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됩니까? 여러분, 돈으로 기근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꿈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오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 떠나가도, 다 없어져도 생명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근이 다 떠나가는 오늘 예수 믿고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꿈을 가진 인생이 있는 곳에는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이 삽니다.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예수가 선포되는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전하겠다, 올해도 예수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 고침과 양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다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요셉의 꿈 때문에 불신앙의 형들을 또 변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복된 미래를 요셉의 꿈 때문에 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함부로 살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주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미움받고 거기에다 꿈을 꾼 것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셉이 한마디에 거기에 대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때마다 요셉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반항하지 않고 묵묵하게 꿈만 그는 생각합니다. 자, 이 꿈을 가진 인생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하면 우리가 겸손, 성실, 정직, 이거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격 항목들입니다. 꿈을 가졌기에 아주 겸손하고, 꿈을 가졌기에 그는 정직했고, 꿈을 가졌기에 성실했습니다. 자,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 새해도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또 함부로 살지도 않고, 또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 참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준다 해서 같이 맞대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인내하고 참고 포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꿈을 통해서 아주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의 축복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하도록,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여러분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더욱 미워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 미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미워한 것 때문에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미워한 것 때문에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의 종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요셉에게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핍박과 미움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 참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움도 축복입니다. 아픔도 축복이고, 자, 여러분 모든 거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어진 형들의 미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 미움 때문에 애굽에서 연단받게 되어졌고, 마침내 그 미움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요셉이 받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모든 게 은혜입니다.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고, 다 지나고 보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있었고 내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미움, 이것 때문에 요셉의 꿈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미움도 사용해서 의인들의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이 술을 먹고 딸인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옛날에 어른들은 아들을 이제 선호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딸이 태어났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어린 애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진 결과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키가 134cm밖에 크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여러분 불행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옷감을 만드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게 되었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나약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를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 국제 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로서 세계 무대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그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이 두 번째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간증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녀가 1990년 2월에 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기술 선교사로 이제 떠났는데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프리카에 온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몸을 절룩이면서 힘겹게 걷는 이 조그마한 자신을 흑인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 134cm 키인데, 그리고 이제 좀 다리를 절고 그렇게 걷는 이 자신을 보고 너무너무 흑인들이, 키가 큰 흑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내려다볼 정도로 키가 아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학생들은 당신 정말 귀엽고 예쁘다고, 아주 귀엽고 예쁘다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아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니까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이 흑인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아담하니까. 이런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그녀가 이 김혜영 선교사 천국의 비밀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신이 학생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키도 더 크고 가진 자처럼, 다 가진 자처럼 보였다면 그들에게서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키가 작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또 절룩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 흑인들로부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되어주고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던진 그 상처, 이거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그 아픔까지도 사용해서, 이거 귀하거든요. 여러분 키가 134cm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열방 가운데 그가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나는 키도 적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변도 없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컴플렉스와 약점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더욱 미워했다, 이거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비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유익되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과 여성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헬렌 켈러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시력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꿈입니다. 자, 올해도 또 살려주셨죠? 생명 주셨죠? 사명을 위한 생명입니다. 사명을 위한 이 새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비전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야, 이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안 뜁니까? 가슴이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자, 여러분, 이 새해에도 예수님의 이 비전을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2017년도 놀라운 축복의 또 한 해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비전에 다시 복음 증거의 비전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